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죠?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너졌죠? 예. 외치자. 근데 그 전에 뭘 불고 다녔습니까? 7명의 제사장이 양각나팔, 그냥 나팔이라고 하지 않고 양각나팔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양각나팔에 들어와 있는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각나팔을 불면서 그 뒤에 언약궤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은 7번 돌게 하신 이유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을 겁을 주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순종과 믿음을 확인한 게 아니라,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리고 성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양각나팔을 분 거죠, 그죠? 그 양각나팔의 소리가 무슨 어떤 의미였어요? 이 여리고 지역에, 멸망받을 수 없는 이 여리고 지역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 희년의 은혜가 임했다고 외치는 거죠, 그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이 양각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계속 7일 동안 계속 나팔을 부니까 우리도 사이렌 딱 울리게 되면 저게 어디로 가는 사이렌이지 하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안 궁금한 사람도 있나 보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럼 이 양각나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50년마다 부르는 희년의 은혜의 소리구나. 이것을 여리고성이 안다면 굳게 닫힌 여리고 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열겠죠. 열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인지하는 그 언약궤, 하나님을 영접하겠죠. 하나님을 모시겠죠. 그죠? 그래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희년의 그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7일 동안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7일 동안. 굳게 닫혀진 여리고 성이 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심판이 이루어져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성벽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됩니다. 자, 우리 6장 21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6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바치되라고 했어요. 어떻게 바치냐면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바치다. 여기서 바치다라는 것은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헤렘.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헤렘. 근데 여러분, 이 헤렘이라는 동사는 주로 언제 사용됐냐면 구약의 제사에서 사용되는 동사예요. 헤렘. 바치다. 그렇죠? 그죠? 제사에 드릴 때 뭘 바치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게 헤렘이에요. 헤렘.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잖아요. 그 제물을 어떻게 바치죠? 살려서 드립니까? 죽여서 드립니까? 반드시 죽여서 드리잖아요. 그죠? 반드시 죽여서 드려요. 그러면 여리고 성 안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라고 했다고 하면 당연히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 생명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칼날로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서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렘 전쟁, 이 헤렘이라는 것은 파괴하다, 멸절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헤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거부한 자들을 제거하는 바로 정결 전쟁이기도 합니다. 정결하게 만드는 전쟁, 거룩하게 만드는 전쟁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무슨 제사로 드리라고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어떻게 바쳐지면 돼요? 죽을 필요 없고 거룩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기쁘게 하나님의 기쁜 산 제사로 드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는요, 이제 성 안의 모든 은, 금, 동철 기구들은 성막, 그러니까 여호와의 곳간, 그 성막으로 옮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옮겨만 온 게 아니라 그 성막, 그 은과 금, 동철 기구를요, 불에 다 살아서 녹여가지고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로 다시 만들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로 다 초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도구로 사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으로 쓰시는 거죠. 도구로 쓰시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정복 정장을 해가지고 헤렘 정제, 정결화 시킨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이곳에 하나님 통치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죠?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18km 위로 올라가는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근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볼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우리 화면에 지도 띄워주시면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 보입니까? 아이성? 그죠? 그 아이성 위로 올라가면 어디가 있어요? 실로와 세겜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에발산으로 통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이제 기브온과 예루살렘, 헤브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경로가 됐냐면 이게 산 위로, 그러니까 산 위로 중앙 산악지대로 길이 쫙 뚫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쪽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점령할 성이 여리고와 그 길목에 있는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예. 자,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이 정복되자 당연히 그 다음에 정복할 성은 어느 성이 되는 거예요? 아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하는지 우리 7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소롭게 하지 마소서. 네, 지금 정탐꾼들이 내용을 이렇게 딱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어쨌든 우리가 2-3천 명만 올라가면 아이성은 충분히 우리가 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거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숫자나 규모나 아니면 실력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땅에 희년의 기쁨을,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고 알리면서 어느 곳에든지 가나안 땅 여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그 희년의 기쁨을 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 역할을, 그 책임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할 때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뭐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은 어떤 네가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뭐 그런 의미지만 사실은 이 근원이라는 뜻은 파이프라는 거. 파이프. 너를 통해서 그 희년의 기쁨을 누리게 할게.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정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희년의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정탐꾼들은요, 지금 우리가 처음 쳤던 여리고성, 이건 되게 초롱성처럼 아주 견고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이 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정말 보잘것없는 페어더미 같이 보였던 거예요. 실제로 이 아이성 할 때 아이라는 이 의미가 페어더미. 네, 제 발음이 좀 세가지고 죄송합니다. 페어더미.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인 거죠. 무너진 것처럼. 네. 폐헤어덤이. 제가 왜 발음이 갑자기 왜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처럼 모든 백성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할 필요가 없고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2, 3천 명이 그 폐허더미 같은 그 아이성에 가서 그냥 그 백성들을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보고를 듣고요. 아이성에 이제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자, 몇 명을 보내냐면 3천 명을 보내요. 3천 명을. 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지금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요즘엔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졌지만 잘 싸웠습니까? 뭐 이렇게 젖잘싸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젖잘싸. 예. 졌지만 잘 싸웠어요? 예? 물론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성 전쟁에 3천 명의 군사가 갔어요. 근데 몇 명이 죽었다고 돼 있습니까? 36명. 3천 명에서 36명? 지금으로 따지면 연대 규모의 부대가 전쟁에 나갔는데 제일 낮은 소대 2개 소대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 정도면 졌지만 잘 싸운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면 피해 입었다면. 예. 그 남자들은 이해하시죠, 그죠? 어느 정도, 그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25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명도 없었는데 이 아이성 전쟁에서 3천 명이 가서 30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죽음인 거죠, 그죠? 죽음인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들만 36명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 5절을 다시 보면 중반 9절에서부터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6명은 죽고 나머지 2,964명이 군사들이요. 지금 군사들을 아이 사람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다는 거예요. 여기 쳤다는 단어는 심각한 중상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명이 죽고 나머지 2,964명의 군사들은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지금 박살 나가지고 서로가 막 이렇게 부추기면서 간신히 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까지 온 거예요. 막 몸을 이끌고 정말 죽어간 사람을 조금 성한 사람이 매달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죠? 예,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죠. 예.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근데 아이성을 전쟁 나갔을 때는 36명이 죽고 나머지 3,964명이 완전히 다 진짜 중상을 입고 나왔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건가? 바로 우리가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은 마음에 절망이 있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막 기쁠 때가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막 내 마음에 막 두려움이 올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함께 계신 거 맞아? 그렇게 두려움과 근심을 쌓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사업을 하다 보면, 직장을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안 풀리는 거죠. 하는 일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일관성이 있어야지. 축복을 주라면 쭉 축복을 주던지. 자, 지금 여호수아는요 어떡합니까?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을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집어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어떻게 간구하는지 우리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다음 절 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너무나 슬프다는 거죠. 너무가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엎드렸으면 그 티끌이 막 다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물도록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그냥 잘 읽으셨지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슬프로도 소이다. 막 너무나 슬퍼요, 주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슬플 수가 있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이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아주 그냥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예.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회개보다는 너무나 낙심되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니, 어찌하여 그냥 요단 저쪽에 요단 넘어오지 않고 그냥 거기에 거주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 뭐예요 지금? 여리고성까지는 좋았어요, 진짜. 분위기 너무 좋았죠, 그냥. 그죠? 예. 이 분위기 살려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페어더미 같은 그 아이 성조차도 정복하지 못한 거죠. 3,000명이 보냈는데 36명이 죽고 2,964명이 거의 중상이 입어가지고 그냥 진짜 다 돌아온 거죠. 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가나안의 성의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때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면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멸망된다면 성도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리고 평야 그 길갈 지역에 그냥 텐트만 치고 있었어요. 텐트만. 바로 그냥 가나안 연합군이 와가지고 다 그냥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멸망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요단 저쪽에 그 땅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요단을 건너게 해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냐고. 낙심하면서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예.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어떤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로도 위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성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훈계하듯이 말씀하십니다. 훈계하듯이. 자,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예, 아주 차근차근하게 말씀하시죠. 아주 잘 정리하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냐면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그게 아이성 전쟁에 패한 이유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라 했는데 했다는 거죠. 그거를 분명 하지 말아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뭐예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가져갔대요. 여러분,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자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온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쳐진. 그러니까 남녀노소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였지만은 금, 은, 그다음에 뭐예요? 금은 뭐예요? 동철기구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곳간 성막에 일단 갖다 놨어요. 이게 딱 모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온전히 바쳐진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둑질했대요. 도둑질. 성막에 들어가서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바쳤는데 그걸 보고 야, 이거 괜찮다 하고 가져왔다는 거죠. 도둑질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속이고 또 그것들을 가져와서 나의 물건이 있는 거, 내 장막에 가운데 두었다는 거예요. 가운데. 그 가운데가 어딘지 모르지만 어떤 내 장막에 갖다 놓았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우리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 그러니까 아이성 앞에서 그 아이성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돌아온 것은 뭐라고 합니까? 패해서 돌아온 것은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구야? 그들 여기서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돌아온 자들 바로 이스라엘들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도 하나님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온전히 바친 것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죄가.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같은 죄인이 된 거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아이성 사람들이나 그 아이성을 전쟁하러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근데 후반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한다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봐요.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하면 너 혼나? 근데 하지 않으면 혼이 안 난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적질한 온전한 바친 물건을 어떻게 찾냐는 거죠. 제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온전히 바친 것을, 도둑질한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서 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냐는 거죠. 뭐 성막에 감시 카메라를 둔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모든 장막을 수색해가지고 수색한다 하더라도 깊이 숨겨 놓았다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그 우상 드라빔을 훔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숨깁니까? 자기 그 안장에 깔고 앉았어요. 그래서 결국 못 찾았어요. 근데 250만 명의 그 장막을 어떻게 다 수색을 해가지고 찾아와요. 그를 온전히 바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지금 여호사에게 야 일어나 엎드리지만 이제 엎드려 있던 여호사에게 야 일어나 그리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야 돼. 어떻게 하냐고?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당장 심판할 수 있지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왜 내일이었고 그냥 오늘 그냥 다 제비 뽑아가지고 그냥 해치워버리지? 그게 뭐예요? 이런 기회를 주는 거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다 찾아서 죽이고 버리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지금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네. 야,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너희 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한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죄, 우리의 억울함,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예. 자, 근데 우리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너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한다면 어떤 원수도 너희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7장 1절로 갈게요. 7장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자기 물건 가운데 가져간 사람이 누구란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먼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라의 증손,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의 증손인 삽디의 손자예요. 손자. 그리고 갈미의 아들, 바로 누굽니까? 이름이 아간이란 놈이에요. 아간이란 놈.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리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 아이성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야, 유다 지파, 걔 갈미의 아들 아간, 걔가 범죄했어. 걔가 범인이야. 그렇게 알려주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또 바로 제하고 원수를 능히 맞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바로 알려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네가 범인이야. 바로 이렇게 지적하면 그렇게 뽑아내면 아간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거예요, 거기에. 근데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아간의 이름을 알려주면 바로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됩니다. 아간은.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죠? 또 아간의 죄를 덮어주고 그냥 우리 한 팀이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왔으니 이번에 한번 봐줄게 하고 죄를 덮어주고 아이성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면 이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아마 아간은 또 똑같은 죄를 범할 거예요. 그러면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했을 때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자기가 지은 죄는 지금 아이성의 전쟁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죄를 지은 자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구나, 나. 지금 나를 가리키고 있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이성의 전쟁의 실패가 온전히 바친 것을 도둑질한 자신의 죄의 결과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인정하고 자신의 범한 죄를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정결 의식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는 있었어요. 근데 아간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 아간은 아마 정결 의식을 하는 척만 하고 아마 도둑질하고 속여서 가져온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마 증거를 찾아내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 많은 중에서 나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실 거부한 겁니다. 거부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굳게 문이 닫힌 것처럼 아간도 거부한 거예요.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거죠. 반응하지 않은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지파별로 나오게 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자, 어떤 지파가 뽑혔을까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자, 우리 17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야, 지금 몇만 분의 1이에요. 지금 250만 분의 1이에요. 지금 로또 지금 당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씩 번호 까고 있어. 번호를 죄송합니다. 번호를 깐다고 하니까 제가 제비를 뽑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 족속까지는 괜찮아요. 12분의 1이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뽑으니까 그 유다 족속 속에 세라 족속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어떻게 하겠어? 마음속으로 설마 하겠죠. 그래서 세라 족속을 남자가 가까이 해가지고 누가 또 뽑혀요? 삽디가 뽑혀버리는 거예요. 야, 이제는 끝났구나.
아간이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예, 아간이 제비뽑기에서 뽑히게 됩니다. 자, 19절 읽어보게. 19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예,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제는 아간에게 그렇게 제비가 뽑혀서 아간이 딱 발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말고 그 죄를 시인하라고 합니다. 시인하라고요. 예, 그렇게 시인하라고 권하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간은 소름 끼친 거죠. 완전히 소름 끼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예. 여러분, 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서게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그냥 줄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요. 회개는 이 땅에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심판대에 오면 그냥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죄를. 누구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 아간이 시인한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갇혔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예, 아주 샅샅하게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온전히 바친 것 중에서 노력한 물건이 있대요. 뭡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래요. 아니, 이게 뭔데 그 외투 이렇게 취했을까요? 노력했을까요? 여러분, 시날산은요 바벨론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굉장한 문화의 융성지였거든요. 패션의 중심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이태리산 명품 외투를 훔친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요 성막에 넣을 수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은 뭐예요? 그걸 취한 거죠. 사실 그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명예를 탐했다는 거예요. 탐했다는 거예요. 명예를. 예.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그 다음에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하나를 보고 가져왔대요. 근데 어떻게 가져왔다는 겁니까? 탐내어서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막에 온전히 받쳐진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성막에 금, 은, 그 다음에 동철기구를 다 모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그 취한 거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은과 금이 막 모여 이렇게 모이는 거죠. 순간 뭐가 생긴 거야? 마음에 탐심이 생긴 거예요. 탐욕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성막에서 도둑질해온 거죠. 도둑질한 거죠. 그리고 장막 가운데 땅을 파가지고 숨겨놨어요. 예. 여러분, 아간은 어떤 죄에 빠진 거예요? 탐심, 탐욕의 죄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난다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앞에?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아간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함께 돌았어요. 근데 지금 뭐에 빠졌어요? 탐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탐욕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야,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저렇게 탐심이 심해? 빠질 수 있는 거야. 아간도 빠졌는데요. 그러면 이 탐심이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그러면 그 탐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탐심의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자, 시편 119편 36절이에요.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보세요. 내가 탐욕을 하지 않을게 해서 탐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의 모든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라고 합니까? 주의 증거, 주의 말씀, 주의 언약에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탐욕에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죠? 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증거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언약에 향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의 장막에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요, 그 숨겨놓은 물건을 찾아와서 성막 앞에 쏟아버립니다. 쏟아버려요. 예, 쏟아버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24절을 읽을게요.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장막까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존재가 거기에 아예 그 위치하는 곳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끌어가지고 그들의 아간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아골 골짜기 갑니다. 네. 그 가는 동에도 어떤 변호도 받지 못해요. 그죠? 자, 우리 25절이에요.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지금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물건, 장막까지도 자녀들까지도 그도 짐승까지도 다 그 중에 돌로 치고 불살랐어요. 예. 자기가 가져온 그 온전히 바친 물건까지도 가져와서 다 불살랐어요. 그곳에서. 그리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가 쌓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골 골짜기라는 지명이 없었어요. 그냥 가장 길갈에서 가장 가까운 골짜기에 간 거예요. 가장 골짜기에 가서 아간의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로 쌓고 그곳을 아골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골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괴로움이라는 의미예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 아골 이렇게 번호 적혀 있고 밑에 괴로움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간의 이름의 뜻이 괴로움을 주는 자랍니다. 괴로움을 주는 자. 그러니까 아골과 아간의 철자가 조금만 다르고 같아요. 거의 다. 예. 철자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 괴로움이 많아 죽을 것 같은 곳,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너무 괴로운 거죠. 그곳을 바로 아골 골짜기로 부르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그 아골 골짜기에서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잖아요. 아간이요, 그죠?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는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골 골짜기로 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아마 누구도 없을 거예요. 없지만은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말 아골 골짜기 같은 괴로울 때가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정말 저주와 심판과 멸망처럼 그 삶에 그런 아골 골짜기 같은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지금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죠, 아직. 왜 갔습니까? 마음이 탐심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탐심은 뭐예요? 정말 내 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탐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분배를 해주셨어요, 정말. 근데 그걸 탐심에서 뺏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지금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말씀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좀 이제 다 끝났어요.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골 골짜기, 지금 오늘 본문에는요, 아골 골짜기, 그 골짜기로 모든 이야기가 끝납니다. 7장이 끝나요. 그러면 아골 골짜기는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종말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호세아서,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를 배신하고 음행하는 아내 고멜에게 벌을 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로 갈게요.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2장 15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준대요. 아니, 아골골짜기는 정말 뭐예요? 지금 괴로운 곳이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곳인데 이것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 소망의 문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 여러분, 이 소망의 히브리어는 티크바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 의미가 끈, 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끈 줄. 예. 소망이 어떤 거라고요? 끈 줄이래요. 그러면 이 소망, 티크바라는 단어를요, 여호와 말씀 중에서 언제 사용했냐면, 언제 사용했습니까? 라합이 자기 창문에 무엇을 내려놓죠? 붉은 줄을 메어놔요. 이 줄이 바로 티크바예요, 티크바.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예. 소망의 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줄은 천을 막 꼬아서 만든 거잖아요. 이 붉은 천은 원래 어디 있었던 천입니까?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 앞에 제단을 덮었잖아요. 그 죽은 핏째 드렸던 그 제단, 피로 물드는 그 천이란 말이에요. 그 이 천을 지금 창문 밖으로 매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제 이 라합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다는 의미죠. 소망의 줄을 창문을 매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칼로 멸절할 때 유일하게 라합은 창문에 달아내린 그 붉은 줄, 소망의 줄을 통해서 뭐 하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마땅히 묻혀 죽어야 그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상징 그 아골골짜기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상징. 십자가였잖아, 십자가. 온갖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상징이 십자가 아니에요? 네? 그 십자가 위에 돌로 치심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매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들의 소망의 문이 되어 주셨잖아요. 소망의 문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 여러분, 아간의 죄가 심판을 초래하게 되지만 여러분, 이건 아간의 죄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지 않으면 다 아간처럼 탐욕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간의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또 험하게 다루냐? 아니야.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탐욕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 마음이 탐욕에 향하지 않도록 주님의 증거인 언약의 말씀을 향하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여러분, 아골골짜기는 깊은 괴로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사실은. 예.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그 당시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상징이었던 이 아골골짜기 같은 그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셨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셨어요. 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예, 부활하셔서 여러분, 이 아골골짜기를 어떤 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소망의 문으로.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굉장히 어떤 괴로운 아골골짜기 같은 그런 정말 어려운 곳을 지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아골골짜기 같은 곳도요,
주님께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으로. 예.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이 어떤 악을 골짜기든 여러분 소망의 줄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